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역삼동 예수소망 순복음교회 김경희 성도님, 아들 최시우 어려운 상황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교회 이선자 집사님 우울증 치료하셨습니다. 오륜교회 이성우 집사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비를 내려주어서 산천초목이 촉촉히 촉촉해지는 이 봄비 연주신 하나님, 봄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어서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기운 차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임하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혼돈이 사라지고 정쟁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떠나가며 불법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나타남을 통하여 다시금 나라가 반전 역전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대국 경제적으로 우뚝 서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새 예배로 출석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니 준비하신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재충전되어 돌아가서 4월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하심을 통하여 형통하며 창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의 한 해 간증의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님 올렸습니다. 마음 받으시고 소원대로 아픈 부위는 치료해 주시고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환경은 열어지게 하시고 앞길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체험하는 은혜만 기대합니다. 악한 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다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풍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장애물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역풍을 만납니다. 우리는 순풍을 바라는데, 우리는 훈풍을 바라는데, 우리 가는 길에 예고 없이 역풍이 불어닥쳐서 이걸 어쩌지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역풍이든 역사적인 역풍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어떤 역풍이 불어왔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건질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틈틈이 정독 다독해야 되지만 가끔 이렇게 서점이나 신문 읽다 보면은 문득 눈에 띄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풍은
자기 자신의 안팎의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고 점검도 하게 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게 해서 인생을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며 슬기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일깨워주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참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꽃길이면 좋지, 순풍이 좋지, 역풍, 광풍, 태풍, 나의 앞길을 강하게 이렇게 막아서는 장애물이 뭐 그닥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선배들, 제대로 인생 산 사람들, 성경이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으면 우리가 먹을 건 먹고 소화할 건 소화시키고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지만은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은 우리는 참 쉽고 편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합니다. 이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 엇박자가 항상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더 좋게 하시려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응답 주시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쉽게 응답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볼로 하셔서 쉽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역풍은 목표를 행하는데 방해의 바람이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런 인생의 역풍들이 그때 당시는 버겁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슬쩍 뒤돌아보면은 그것을 아름답게 얘기하고 잘 알아서 얘기할 만한 간증, 인생의 훈장이 되는 걸 참 많습니다. 꽃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서로 양보하며 합심해서 싸워낸 그런 결과물이 선하게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가 훗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역풍도 그닥 나쁜 건 아닙니다. 역사에도 때로는 역풍이 불어와서 정권이 바뀌고 판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흐름 바뀌는 그러한 참 불편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더 의식이 깨어지는 그런 혁명 같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많은 역풍이 불어서 우리는 참 주변 나라 강대국들한테 늘 먹힘을 당하고 먹히면서도 우리는 버텼고 싸웠고 그리고 이겨냈고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풍이 불어올 때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있는데 이런 역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테랑 선장은 순풍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맞아요. 베테랑 선장은 그야말로 광풍뿐만 아니라 태풍뿐만 아니라 그 높다랗게 오르는 파도를 다 이겨냈던 그러한 바로 경험과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칭호가 주어지는데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다 꽃길과 편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별로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세우신 강사님들의 설교를 떠보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눈물이 있었네, 저런 힘든 과정이 있었네. 하지만 그런 아픔과 힘든 과정을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렇지 나도 기운 차려야지, 저 목사님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도전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쓰임받는 남은 인생 행보가 여러분 앞에는 축복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역풍을 만났을 때 싫지만 이런 시대적인 역풍,
가정에, 여러분 앞길에 나의 앞길을 강하게 가로막는 역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지혜들에게 얘들아 저 호수편 건너로 가자가 하고 방향을 지시합니다. 지혜들은 12명은 순종해서 노를 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갈릴리바다에 잔뼈를 울린 사람인들아 그들은 노를 저으면서 그렇게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아주 센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쳐서 파도가 넘침에 배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 잠을 주무시더라.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할 적에 행선할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성경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다, 잠을 잤다, 상당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잠을 자셨을까? 하기야 피곤해서, 고단해서, 잠시 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잠을 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척,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실천적인 교육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이 눈을 감고 계셨음을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지하들로 하여금 노 젓는 게 힘들게 하고, 그야말로 물이 넘쳐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올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아버지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다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자고 하십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일부러 잠을 주무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잠을 주무십니다. 마침 그때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며 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즉시로 마치 언제 광풍이 부르는 듯이 조용하고 단정했음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의도된 장면입니다. 상당히 뭔가 예수님이 계획된 바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계획하시고 설정하시고 나아갈 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뭔가 전하고 교육시킬 만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광풍이 불어왔다면, 아니 여러분 앞길을 강하게 막는 그런 역풍이 불어왔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지 머리로 풀지 마시고 책으로 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란 문제에 있어서 아파서 어려워서 기도하는 건 그건 1차원적입니다. 진짜 우리 기도 내용은 뭐냐? 우리 나아갈 바에,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그 정도까지 우리 기도가 올라설 때 그런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가고 영향력 있는 성도로 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적인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역풍이라든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개인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광풍과 역풍 같은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만 따라다니지 말고, 따라내 익숙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알고, 그 믿음을 써먹을 줄 아는 믿음의 활용도가 없는 이 지하들을 질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지하들은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광풍에다가 파도에다가 물이 넘쳐들고 이래저래 현실이 죽음의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은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 드리고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거 자연스럽고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냥 몸만 따라오고 눈만 따라오고 입만 벌려서 앵무새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그 정도에 끝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을 나의 보혜사로 그렇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영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껏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보여드릴 때입니다. 드러낼 때입니다. 아니, 표현할 때입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광풍 앞에, 역풍 앞에 당황하거나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어부의 모습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드렸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웃고 감사했을까. 예수님이 상당히 실망한 표정입니다. 그렇게 은혜 체험했지만, 그렇게 응답을 경험했지만, 예수의 쓰임받는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위기 앞에서, 이 역풍, 광풍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없습니다. 믿음을 앞세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그저 뒷전에 물러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만 믿음입니다. 부분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는 험난한 인생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넣으신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맡기는 거룩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하들은 그런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신 지혜들에게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의 바로 가장 귀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눈에 안 보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으며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옆에 계시니 죽지 않고 반드시 저 원하는 소원의 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10년 믿으면 뭐하고, 직분 받으면 뭐하고, 은사 체험 뭐합니까? 지혈차를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예수님께 질타받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풍랑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풍랑을 이기는 데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현자들이나 많은 지성인들이나 책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풍랑부터 다스려라. 일찍이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니 내가 오늘의 징기스칸이 되었다고. 세상을 칼로 말발굽으로 정복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이겨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걱정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고 마음을 다스렸더니, 마음을 이겼더니 세상 싸움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하들은 바깥의 풍랑만 보고, 그런 역풍만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겁을 더럭 먹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역풍이 불어오면은 그저 걱정이 우선적으로 생깁니다. 불안해가지고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지난번에 나라 꼴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민 가고 싶어요. 가시라고. 그럼 가고 싶으면 갈 능력 있으면 가시라고. 그럼 거기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으냐고. 거기도 매한가지라고. 하늘 아래 땅이지 어디 가든지 문제는 있고 사건이 있고 역풍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다고 피하겠다고, 그렇게 참 저는 믿음이 좋으신 줄 알았더니 참 그러네요 하고 제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직분받고 그렇게 은혜 체험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쉬운 걸 선택합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시면 예수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인들이 체험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문제 앞에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능히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나고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며 그들은 침몰 직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장식장에 꽂아놓은 성경책처럼 그렇게 꽂아놓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서 그걸 활용하시고 재사용하시고 틈틈이 활용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응답을 거머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 말씀 들은 거, 성경 읽은 것만 갖고 여러분이 살아도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새 것, 새로운 어떤 그것에 대해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새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을 그냥 장식품으로, 액세서리로 그렇게 예배 때만 잠깐 이렇게 써먹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생활 24시간 삶의 현장에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별반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등 돌리고 도망치는 사람만 있고 비겁하게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했는가 모릅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다. 십자가 지는 길이다. 자신이 죽는 길이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우려 섞인 표정으로 그렇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신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이 산더러 들이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번 4월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싸워 이겨내서 승리하시고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뭘까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어찌 없느냐? 오늘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어디라는 바로 장소를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지하들은 믿음이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한 그런 손길을 바로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이 시험 테스트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문제 앞에 다 굴복해버린 이 지하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해서 하는 말이 너의 믿음이 어찌해서 없느냐? 아예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해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은 바로 이 광풍, 이 역풍, 이런 장애물, 이 곤고한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문제라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히 잘 바라볼 수 있는 하나, 바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광풍과 역풍이 불어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생이 고난이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태어난 자체가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 봅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또 편했거든요. 나오는 자체가 살벌하고 아주 전쟁터고 모든 것이 느껴서 그런지 그렇게 울고 태어납니다. 그때만 우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툼과 관계의 소홀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겼느냐 패배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도 둘 종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승리 얘기가 있고, 고난에 침몰당해서 고난에 완전히 멸망당한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우리에겐 고난은 낮과 밤처럼 계속 찾아왔다 갔다가 찾아왔다가 갔다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심정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옆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지혜들처럼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주님은 옆에 계신 것이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고난할 때도 풍랑이 순풍이든 풍랑이 와서 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던 예수님들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숨어서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원격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하늘 영광 부르시고 낮고 찬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앉을 때도 설 때도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시는 동행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은 그 당시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늘 일관된 모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만 바라봐라. 끊임없이 우리를 옆에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스스로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30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자식 낳고 살다가 나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늘 숨어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그 안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역풍 앞에, 고난 앞에 어차피 고난은 있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에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응답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식 교육도 부부간의 생활도 사업도 살아본 사람 알 겁니다. 머리 힘이 아닙니다. 재수한 게 아닙니다. 운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마무리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살아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머리 힘이 아닙니다. 노력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를 다 압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인생 문제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승리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승리를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 했으니 복받을 거야,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공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늘을 할 우리 기본적인 도리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전적으로 심느니 물 주는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나라가 바로 되는 거, 우리 기도 응답받는 거, 역풍 속에서도 정면 돌파해서 소원 한까지 가는 그 모든 힘과 에너지와 응답은 바로 어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 것이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도 승리한 자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 아들은 그런 예수님을 옆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데, 늘 날 붙들고 계시는데, 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지나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 계속 이 광풍이 부는 것은 지구 역사상 없어요. 다 잠깐 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지금의 곤란한 문제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자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진 여러분 앞에 열매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각 성경마다 참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상대하지만 기록된 말씀이 각도가 다릅니다. 누가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는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 그러니 작은 믿음 가지고서 파도를 이렇게 상대하니 파산할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지하들을 응원하고 성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지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정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그게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쳐도 마귀가 발광해도 결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믿음 가져서 하나님이 작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작게 여기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그저 맨날 상처뿐입니다. 늘 하나님께 질타와 책망받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약한 믿음, 뒤틀린 믿음, 삐딱한 믿음, 부분적인 믿음, 그저 붙박이장 같은 믿음, 그저 책에 있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 이 믿음이 작은 데 머물지 않도록 계속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게 예수 믿기 전에 이 성경은 그저 허접하게 보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얻게 합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술술술 되어서 지금껏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 과거적인 믿음, 옛날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 도움을 청하세요.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족함을 알았으면 이제 예배 열심히 잘 들으시고 말씀을 틈틈이 읽으시고. 얼마나 대한민국 좋습니까? 교회도 많고, 예? 유튜브 방송도 많고, 판도라 걸려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다른 데뿐만 아니라 이 강남금식 기도원 귀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공하는데 틈틈이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챙겨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좋고 나 좋은데, 보다시피 그렇게 예배자가 이렇게 옛날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뭐 예배당에 안 노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무언지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으면은 예배에 자신을 집어던져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이렇게 충전해서 다시금 믿음의 제 궤도에 올라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너무 아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옆에 있지만은 제 아들이 어디가 부족 결점인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무너지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이름을 봐서라도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응답받은 건 내가 기도를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금식을 잘해서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어서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여 나를 봐서라도 저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에 아버지가 주의 이름에 그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응답의 선물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활용해서 늘 두드리고 부르짖고 그렇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그러한 경건한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끝까지 유지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지하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지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매일 얘기한 그 예수님이 정작 배에 타자마자 잠을 잤어요. 말도 안 되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깨어 있어라, 눈 뜨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눈 뜨고 있어라. 그렇게 설교하신 예수님이 정작 본인은 잠을 잤어요. 성경엔 잠을 잤다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잠을 잔 게 아닙니다. 지하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지, 믿음을 활용하는지, 그 믿음으로 그야말로 문제와 싸워 이겨내는지 그 믿음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실망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한 번에 해결하시고 지하들의 믿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잠을 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겁니다. 잠만 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는 척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상태로 성경에 표현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곤해서 산 게 아니라 잠시 눈을 감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앞에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이런 광풍과 역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오늘 지하처럼 헛질하지 마시고 우린 위기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옆에 계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우선 보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버티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얼마나 흐뭇해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눈을 감아도 육신의 눈을 감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잘 타고 넘어가려면 정면 돌파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게 뭘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언약대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로 매일매일 사셔서 크고 비밀한 계시의 정수를 받아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응답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받는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력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눈을 감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은혜를 못 받게 하도록 마귀는 생리현상을 그렇게 자꾸 불질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이것이 그냥 현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집요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물은 건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고대의 전술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깨어 근신하여 부지런히 눈 뜨고서 눈 감고서도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봅시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달이 안달복달해도 걱정이 많고 죽겠다고 아우성돼도 배는 여전히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그렇게 쌈박질 붙여서 싸우는 쪽으로 힘쓰지 말고 그럴 기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께 믿음을 표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시 수수관 여러분 믿음이 진화되어서 다른 사람은 다 후천적인 보여함이 있고 들려함이 있고 잡혀함이 있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에 머물지만 여러분은 진화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도 곁에 계신 지하 곁에 계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늘 곁에서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름기둥 되어주시고 불기둥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중에 눈으로 체험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노래가 터져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항상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 믿음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은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문제에 치이고 광풍에 치이고 역풍에 파산해서 그야말로 스스로 파멸인다는 얘기. 오늘의 이야기, 국가적인 사회적인 지금의 현 상태에서 이런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여러분은 사건 보지 마시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지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모쪼록 이 4월달 제열처럼 불안에 떨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님 같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4월달 내내 간증과 기적으로 행복한 한 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에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